뜯어면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마태복음 3장이 17절까지인데 같이 전체 문맥을 읽어보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구은 과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추후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읽어 나갑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이제 불에 던져지는 말씀이 나왔는데, 찍힌다는 것은 육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후에 너희가 불에 던져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고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불은 앞에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과는 다른 불이에요.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불이니까 문맥을 정확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물침례는 요한이 주는 것이고, 이제 그 설명은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초실절의 성취인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즉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이며, 불로 침례한다는 뜻은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참 지자들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거룩한 불로, 이제 하나님의 불이다 그러는데, 불로 태워서 심판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하실 사역이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를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런 침례를 두 방면에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는 또 11절과는 전혀 다른 불이 나와. 이건 10절의 불과 같은 불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건 이제 추수 때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여기 곡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건 교회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뜻이었기 때문에,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추수, 믿는 이들의 추수 때를 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후의 심판을 말한다 또. 그런데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이 쭉정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10절은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다 하나 생명의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쭉정이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10절에서 말씀하신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형벌에 처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라는 건 모든 인성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10절은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12절은 신자라 하지만 쭉정이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불이 3번 사용이 되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먼저 잘 정리를 하시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하고 성경 전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는 저 북쪽 지역이고 요단강은 사해가 있는 바로 유대 광야,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곳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걸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침례는 종교의식과 말씀을 가르치는 양면이 있으며 종교의식은 폐해지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혼을 씻어 주어야만 믿음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성령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불침례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한다 그랬고, 예수님이 불로 침례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도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물침례도 받고 불침례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해서 먼저 초실절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오순절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그 불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이지. 오순절 때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뭐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속으로 침례하시는 면이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침례고 밖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침례가 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주님이 받은 그 침례를 믿는 이들에게 적용을 하는 침례다. 그래서 불의 같은 것이 뭐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영혼, 즉 마음을, 양심과 마음을 씻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영과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진리의 말씀들이 영에서 깨달아져 마음에 믿어져야만 가능하다. 요한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결례의식의 법을 침례라는 법으로 지금 바꿔서 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을 밖에 있는 요단강의 물로 사람을 아무리 씻거나 또는 목욕을 시켜도 침례를 해도 사람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만 요한의 물침례는 예수님이 행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 대로 실제로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하는 그 침례를 받아야만 침례가 완성이 되어져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예를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는 태가 죽은 늙은이의 태를 고친다, 또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고친다, 땅을 고친다, 태를 고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이 바로 침례다 그런 말이에요.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을 해야만 율법의 여러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결예법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이게 사람에게 뿌리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은 종교의식적인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뭐 피를 뿌리고 무슨 뭐 기름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종교의식이죠. 이것을 요한이 와서 물침례로 구약의 정결례를 실행했는데 그것을 성취해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침례의 실제인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양심과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고 더러운 태가 정결한 태로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나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천국 자녀가 되게 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방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을 한 번에 다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의란 하나님이 정하신 옳게 여기시는 것들 전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결예법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들의 양심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에 모든 제사법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모든 결례법, 피를 뿌리는 법, 개를 뿌리는 법, 물 뿌리는 법 등의 모든 결례법들을 요한의 물침례로 실행함으로 한자가 빠졌네. 물침례로 실행함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이니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죠. 모든 의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결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재림해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으로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영으로 이렇게 두 방면으로 영의 침례를 행하심으로 천국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지 지금부터 천국이다라는 말은 건 아니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아직 성령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고 성령에 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믿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교회로 세워야만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도 여러 번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이 다시 올라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번개가 번쩍하면 하면서 하늘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이제 하늘이 틈이 나서 열리는 것처럼 이건 이제 형식적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어떤 표상적인 표현인 것이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실제로는 육신의 생각은 닫히고 그 지옥문이에요. 사실은 닫히고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시가 임하는 거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무조건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하늘 얘기하면 믿는 이들의 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또는 참 하늘 이렇게 관사가 붙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에 믿는 이들의 영이 연합되면 드디어 이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성소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사람,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늘이 열렸는데 뭐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온 거 사람이 보는 건 이것도 형상화시킨 말이지. 이것은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는 말은, 비둘기는 원래 전서구라고 그래가지고 먼 데 있는 좋은 소식을 또 먼 데 있는 누구에게 전해주는 기별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온 빛의 천사들, 영과 생명의 천사들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온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좋은 것으로, 새 생명을 주고 좋은 것으로 주러 오시는 거니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렸다라는 말은 복음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별이 나에게 임해지는 것, 그런 같은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사람의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제 빛의 아들이 된 것이고 말씀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는 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과 계시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자에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 다 되는 얘기죠. 이건 다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의 영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안팎으로 하나님이 인자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늘의 음성과 또 비둘기가 임하는 것과 같은 계시를 본 예수님에게는 이제부터 요한을 이어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예수님에게 다 이제 부어주셨다, 이제 그 말이죠. 이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때 심내 요한이 이르러
여기 유대 광야라는 건 구약 성경엔 네게브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거하던 곳이죠. 거기에 사라의 장막이 있고 그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또 그 장막에 또 들어가게 되죠. 사라의 장막에. 그래서 이 사라의 장막 이야기를 내가 지금 미리 하는 것은 모든 진실한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되기 때문에 사라의 장막을 리브가가, 그 다음에 리브가가 죽으면 라헬이 거기를 받아야 되는데 라헬이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라헬은 중간에 죽었죠. 레아가 그 장막에 들어간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의 집도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 자식들의 집인 거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거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했던 마음을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들, 자식이었지만 미운 짓만 하던 자식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랬는데, 이 의인의 슬기라는 것은 구약 때 보자면은 선지자들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나 사실은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말라기서에서 인용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제 역사적인 성취지만, 주의 성령께서 또는 지휘자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고 딱 돌아서 버리면 그들은 이제 구원의 길이 닫혔다는, 하늘이 닫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먼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크고 두려운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됐죠. 크고 두렵다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의 천국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퇴출당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회개를 해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끝내 영접하지 않고 이 생을 떠나면 다시는 보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건 영원한 심판이죠. 그런 사람은 아까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거나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할 때, 그런 불에 던져지는,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를 메시아 앞에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언이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이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죠. 자, 이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에게 임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뭐 세상사로 보면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도 달래다 끝까지 자기 그 고집을 부리면서 제 길로 끝내 가버리면 마음이 아픈 면도 있지만 미운 면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를 미워하고 뭐 저주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는 건 하나님이 지는 것이지 사람이 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도자가 하는 그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늘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고 이랬다. 너의 쓸데없는 고집 이제는 그만 꺾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15장이든가 누가복음 15장이지. 16장은 그 음부 이야기고 15장인 것 같은데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그게 아들이 그렇게 제고집을 부리고 먼 나라로 이렇게 그냥 제 길로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오래 기다렸다 결국은 아들이 돌이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되기 멀리 전에 아버지가 먼저 쫓아나가서 이렇게 뭐 껴안고 어긋 맡기고 뭐 입을 맞추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의 복음이 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자식들에게 전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가 말 안 듣던 자식에게 아버지가 돌이키는 것이고 그러면 감동을 받은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내가 그동안에 너무 뭘 몰라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제 그의 모든 지난 죄들을 모두 다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서의 예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